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강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성경 골든벨 마가복음 해설에 이어서 오늘은 2강 마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18번 문제입니다. 빈칸 안에 맞는 말은 광풍이 일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지? 라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놀라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없지 빈칸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데요. 전도사님, 이 부분은 마가복음 4장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까지 해서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전도사님이 이 부분, 이 18번 문제에 해당되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왜 여기에 붙였냐면, 이 단락부터가 5장에서 이야기하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 포함되는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파트여서 그래요. 마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A, B, A 다시의 이야기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와 관계없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했었던 A의 이야기를 비슷한 비스무리한 이야기로 다시 전해줍니다. 그래서 A, B, A 다시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표현 방식으로 이제 마가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마가복음 34장 35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저편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편에서 이제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A 다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A 다시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시면서 다시 맞은편으로 가시게 돼요. 이때 이야기는 예수님을 처음 본 자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봐왔고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5장 21절 이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 광풍 이야기에서 핵심은, 결국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래서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빈칸 안에는 믿음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까요? 자,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이제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때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서 몰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군대 귀신이 여기서의 핵심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유대인들 입장에서 더러운 동물, 더러운 짐승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돼지를 말할 수 있어요. 돼지. 돼지. 우리한테는 되게 맛있는 어떤 고기를 선사해 주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굽이 있는 짐승들은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주자가 돼지였습니다. 돼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더러운 짐승.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짐승에게로 가서 이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시는 거죠. 몰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답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참고로 바다에서 이제 몰살하는 이 더러운 귀신이 바다에서 몰살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군대. 이 군대 귀신처럼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이집트 애굽 군대였죠.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는데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듯이 예수님이 군대 귀신에 억압받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바다에서 몰살시킴으로써 구원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것도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네요.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 간구하여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X죠, X. 자,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라, 증언해라.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언해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이적을 행하시면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셨죠. 근데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지 않게 되기를,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내쫓는 거죠. 예수님을 내쫓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모두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하면 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막 뿌려요. 근데 모든 씨들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었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던 그 상황 자체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수용했던, 확신했던 그런 부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내쫓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X. 자, 다음 2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해라는 긴 기간을 의사도 고치지 못한 불치병에 시달린 절망적인 여인이 등장을 해요. 혈루증이라고 해요. 이제 피를 이제 쏟는 그런 병인데,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무리들 안에 껴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이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딸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너를 구원했을까요? 아까 전사님 얘기했지만 이 광풍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죠. 하지만 광풍 이야기의 그런 마지막 결론 A-의 이야기는 야이로와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과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빈칸이 들어갈 것은 당연히 믿음이겠죠. 믿음. 그래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 야이로가 등장을 하네요. 22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떠들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음으로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별표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골든벨 문제에선 이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여자아이에게, 야이로의 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데, 자, 예수님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그 아람어가 바로 달리다 굼입니다. 달리다 굼. 여기서의 답은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 굼. 달리다가 이제 소녀야라는 말이고요. 굼이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이제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다음 문제에서 아마 나온 걸로 전사님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에서 2번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가 이 달리다굼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에바다라는 말인데, 이건 조금 이따 문제 나오면 전사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23번 문제 볼까요? 23번. 자, 예수께서 OX 문제.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와서는 다른 곳에서 보다 더 큰 능력을 보이셨다. 자,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고향 땅으로 도착했을 때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답이 X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까 그 1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들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제 욕했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느낌으로 예수님의 친척과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는 혈연 지연과 관계없다라는 거를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혈연 지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그 부분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자, 다음 24번 문제, 객관식 문제예요. 자, 12제자의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틀린 것은, 자, 1번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씩 하나씩 보내셨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2번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입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셨다. 3번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하셨다. 4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셨다. 5번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었다. 자, 몇 번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친구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왜 1번이냐? 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한 사람씩 파송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씩 파송을 했습니다. 왜 두 사람씩 파송을 했나? 자, 팁 2번을 보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둘 이상의 증언이 아니면 두 명 이상의 말이 아니면 어떤 주장에 대해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 어떤 재판이 열릴 적에 이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따졌을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씩 보내서 복음을 전할 적에 두 사람이 이제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두 사람이 증언해야지 한 사람이 증언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이 아니라 둘씩이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11장이었나 12장이었나 그때 한번 등장할 건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전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자, 2번. 자,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그네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 나그네들은 뭔가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떠돌이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돌이다.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3번. 자, 이런 나그네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요.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이제 막 그냥 동네 들어가서 막 집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할 적에 이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는 게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환대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환대라는 문화가 왜 있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가운데 나그네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레위기 18장 12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간 근데 이런 환대를 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축복을 내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환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주를 내려라라고 하세요. 그 저주가 뭐냐? 이제 4번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제 저주를 하는 행동인데 만약에 환대를 해주면 3번 거기 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3번과 4번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5번도 사실 1번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라 라는 권능과 이제 그런 권능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부분은 1번과 5번과 연결되는데 문제 1번에서의 틀린 부분은 하나씩 보냈다라는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25번 문제예요. OX 문제네요.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이를 옳지 않다 하였다. 이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베어지고 머리가 소반에 얹어져 헤로디아에게 주게 된다. 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자, 근데 이 부분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O. 자,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게 이제 헤로드 왕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 율법에 대해선 이 부분이 18장 12절이었던 것 같네요.
자, 유대 율법 가운데 형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근데 이 헤롯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면 유대 율법을 잘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랐다는 거예요.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이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살로메라고도 하는데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헤롯이 화난 게 아니라 헤로디아가 화를 내요. 사실 헤로디아가 빌립과 이혼했을 적에는 주도한 게 헤로디아가 주도를 했거든요. 이제 빌립이 치리하는 그 땅 크기보다 헤롯 왕이 치리했던 땅 크기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왕에게 붙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간 헤로디아는 유대 율법을 어기면서 로마법을 이용해 가지고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 왕에게 이제 결혼합니다. 헤롯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거를 지적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화가 나서 세례 요한 처형하십시오라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6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6번 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땡땡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남자는 땡땡 명이었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적합한 숫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하는데 전사 이 팁에 정리를 했어요. 팁 1, 2, 3 이거 한번 먼저 보고 풀이를 해볼게요. 자, 마가복음에는 되게 비스무리한데 좀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뭐냐? 떡 병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서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떡 5개와 큰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자, 모세 율법은 5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권을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편의상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권의 책, 오경, 모세 율법은 유대적인 성격이다.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는 유대적인 성격,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칠병이어 사건은 뭐냐? 떡이 7개가 있고요. 작은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이용해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칠병이어 사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가나안 이방 족속은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은 이거는 신명기에도 있고요. 민수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에도 있어요. 자,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7개. 7이라는 숫자는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는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4개 방향을 의미하는데 모든 지역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산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병이어 기적은요.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칠병이어는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돼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방인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은 떡 5개, 큰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였어. 유대인과 관련이 있네? 그러면은 12,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칠병이어의 경우에는 떡 7개, 작은 물고기 2마리, 4천 명을 먹였네? 이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네? 7개가 들어가야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몇몇 바구니냐? 12바구니에요. 12바구니. 12바구니가 남았다. 유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제 마가가 전해주고 있고요. 남자는 몇 명? 5천 명, 5개, 5경 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칠병이어의 경우에는 7광주리예요. 7광주리가 남고 4천 명을 먹이게 되죠. 자, 근데 이거 조금 이따 볼 거긴 한데 이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바구니가요. 광주리보다 커요. 바구니는 오병이어에서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하고요. 광주리는 칠병이어에서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구니가 좀 더 사이즈가 큰 거예요. 바구니가 광주리보다 바구니가 사이즈가 크다. 자, 그리고 또 전사님 아까도 언급했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큰 물고기, 칠병이어 사건은 작은 물고기다. 그리고 팁 3. 이거 수로 보니까 여인 문제 때 나 얘기할 건데 오병이어 이야기와 칠병이어 이야기 사이에 수로 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전사님이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12바구니 먹은 남자는 5천 명이다. 26번은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만약에 칠병이어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7광주리 4천 명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27번 볼까요? 자, 27번. 예수님의 제자 중 몇 명이 손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선지자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말씀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 본문에서의 선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선지자는 이사야를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보통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실 적에 말씀을 인용하시면 이사야를 인용하세요. 이사야. 그래서 정답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다. 이사야. 이렇게 외우면 될 거예요. 자, 28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밖에서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무엇은 깨끗하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무엇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 말은요.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돌려서 종교 지도자들을 까는 이야기예요.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 그 말씀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의 맥락 자체는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27번의 상황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 더러운 사람들이 지금 더럽게 죄를 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따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식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맥락이에요. 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요. 바깥에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안에서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설명하시는 건데 그 은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자, 밥을 먹을 적에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거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먹고 나서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작용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볼 때 그 볼일 보는 게 더러운 거지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더러운 거지 바깥에서 먹는다고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고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마음인 거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다 이런 행위들을 하고 싶은 게 마음인 건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 죄를 짓게 만든다. 나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음식물, 두 번째 빈칸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 자,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앞서 전도사님이 이 오병이어 이야기 했을 때, 자, 오병이어 이야기와 칠병이어 이야기 사이에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전도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딸이 귀신 들린 헬라인, 이방인이요, 이방인. 헬라인은 이방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주님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를 합니다. 무시하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이방인 여자를 무시합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답하신 뜻은 이방인의 구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OX의 문제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한 것이냐 인정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오병이어 이야기와 칠병이어 이야기 사이에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도사님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고 이방 지역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이나 이방 지역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차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앞서 바구니 광주리,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자, 유대 지역이 큰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바구니가 크고 광주리는 작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큰 물고기고 칠병이어 사건은 작은 물고기잖아요. 중요성이 유대 지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경험을 체험하는 건 똑같은데 우선순위가 유대 지역이 먼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가 물고기가 오병이와 더 큰 이유는 유대인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수로보닉의 여인 이야기는 그거를 말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9번 문제는 이제 5예요. 5. 자, 다음 30번 문제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전자에 아까 전에 이제 달리다굼, 아람어라고 얘기했죠. 그 아람어 문제 중에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치유가 됐습니다. 이거 아람어인데 이 말의 뜻은 열리라라는 뜻이라고 또 친절하게 써줬네요. 에바다예요. 에바다. 에반데 그 에바예요. 에바다. 에파타 에바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가 2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가 달리다굼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여기서의 에바다예요. 그래서 2개는 좀 필수적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1번 문제. OX 문제네요. 자,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 사흘이나 먹을 게 없었어요. 자,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 떡을 떼어 제자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4,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7광주리가 남았네요. 뭐죠? 칠병이어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5예요. 5.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떡 7개 대신에 떡 8개, 물고기 2마리 대신에 3마리 뭐 이렇게 바꾸면은 X겠죠. 7광주리. 광주리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바구니라고 하면 틀려요. 광주리예요. 광주리.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달마누다 대신에 다른 지방으로 썼다. 이건 틀려도 돼요. 전도사님 뭐라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전도사님도 몰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는데 다른 지방으로 갔다라고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바꾸는 건 진짜 어거지라는 생각을 해요. 자, 다음 32번 문제.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본문에서 거두은 것은 몇 바구니와 몇 광주리인가 자, 지금까지 전사님 설명 잘 들었으면 쉽게 맞출 수 있겠죠. 12바구니, 7광주리. 그래서 바구니와 광주리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를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33번 문제, OX 문제네요. 자, 벳세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세요.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사람 같은 게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여요. 좀 제대로 잘 안 보인 것 같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본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다. OX. 정답은 5입니다. 5. 자, 참고로 이 맹인 이야기가 2번 나오는데요. 자, 마가복음에서 맹인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이것도 샌드위치인데, 자, 맹인이 무엇을 보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 맹인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좀 비교되는 모습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33번에서 이 맹인 이야기가요.
이제 첫 번째 맹인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10장 가서는 두 번째 맹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맹인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치유하시는 게 단계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안수했을 적에는 좀 긴가민가 해요. 두 번째 안수했을 때 제대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언젠가는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면은 단계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해요. 근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쓸데기 없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문제.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그 항변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땡땡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땡땡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땡땡을 위하여 자기 몫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전도사님 팁을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죠.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죽으셨죠.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이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거셨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 사탄이죠. 사탄. 그래서 사탄아 내 위로 물러가라.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사탄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자, 누구든지 자기 무엇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여기 대놓고 답이 나와 있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이 대치되고 있죠. 그래서 이 빈칸에는 목숨이 들어가야 돼요. 목숨. 자, 그러면은 나와 무엇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복음서죠.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탄, 목숨, 복음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고 이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으로 기억을 해요. 전도사님.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맨 가운데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중심 구절이고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길었지만 마가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음번은 마가복음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